아,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마병대를 통해 또 나귀떼와 낙타떼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걸 보지 않고 딴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딴 것을 보면서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봅니다. 내 편한 대로 봅니다. 그곳에서 복음도 보려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강단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하다 하셨고, 편안하다 하셨고, 감사하다 하셨는데, 내가 뭘 보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보다 빨리 가면 불순종이고 강단보다 늦으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보고 근본의 문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강단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데요, 그것에 순종이 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근본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게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강단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아담에게 새로운 강단을 주셨습니다. 그 강단의 흐름이 가인에게는 안 간 거예요. 가인에게 그 강단의 흐름이 가지 않고 가인이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믿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그게 믿어지지?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어떻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 자꾸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육신이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이상한 아픔과 질병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 배경이 되고 자녀들에게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근본 문제라고 어떻게 믿어질까?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는요, 10,000번을 들어도 이게 안 들립니다.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10,000번을, 100,000번을, 100,000번을 들어도 근본 문제라는 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근본을 바꾸기 위한 유일한 답은 여자의 후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게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인데 무엇을 봐야 하냐? 나한테 왜 복음이 필요한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 막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수천 년 동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 실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히고 정말로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이것이 보여지면, 이것을 자꾸 보는 파수꾼이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근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1장에 마병대가 쌍쌍이 올 것이다, 나귀 때가 올 것이다, 낙타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파수꾼에게는 뭐가 복음이냐? 마병대가 오는 거, 나귀 때가 오는 거, 낙타 때가 오는 게 그게 파수꾼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이 파수꾼에게는 이것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이거를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내 삶 속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의 문제도 근본 문제구나. 나의 문제도 근본 문제구나.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구나. 다 근본 문제 출신이구나. 다 창세기 3장 출신이라서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심지어 근본 문제 속에 있으면은요, 남들은 그게 다 보입니다. 저 사람 저것만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안 보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라 합니다. 저거 근본 문제야 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문제고, 인간이 볼 수 없는 문제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무시로 수시로 그냥 계속 누려지는 그 상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복음 개인화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근본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근본을 바꿔야지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근본을 바꿔야지. 내 영적 상태 내가 바꿔야지. 종교생활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누리고 있을 뿐인데, 어느새 나를 보니 이상하게 요새 마음이 평안하네. 이상하게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이 자꾸 나오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바꾸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복음 개인화가 되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거 이렇습니까? 하고 늘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것만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꾸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현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려 하시는 것, 그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막 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낮에도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나의 근본을 살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밤에도 복잡한 나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내 영혼에 각인되는 잠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내고 복음을 각인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 개인화라는 단어가 선포돼서 이번 한 주간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 복음 개인화를 세팅해야겠다 하고 집중해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중심을 쏟아 부으시고 그게 쏟아 부어져서 세팅이 되는 그 흐름으로 다음 주에도 그 복음 개인화를 지속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았던 베드로조차도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조차도 감람산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침에, 낮에, 밤에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복음 개인화하려고 집중했습니다. 40일이면은요 8주입니다. 거의 2달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도 여전히 영적 상태가 8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집중을 해도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8주 동안 복음 개인화를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때가 이때입니까? 내가 가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때가 이때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로 파생된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실제 눈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40일 동안 집중했는데도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6,000년 묵은 흑암의 영향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내려오는, 베드로 때에는 4,000년 정도 됐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정도 되는 그 흑암 덩어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진을 켜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낮에,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내 영혼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무너진 거 가지고 만족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할 때까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에게 따로 원하는 게 없을 때까지 계속 복음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복음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생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40일 집중을 하고 또 그것으로 안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을 하고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 그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가 되었어요. 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자신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로 인해 드러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온갖 것을 다 때려 부었으나 남는 것 하나 없고 상처밖에 없고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는 그 영혼들,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더 무섭고 두려우니까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종교에 노예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 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뭘 준다고 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 자체가 목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자꾸 믿어지는 것이고, 그게 자꾸 믿어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니 이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생명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개인화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내가 하니까요. 내가 애쓰고 용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제 복음 전하러 간 현장에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불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수술한 이후에 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절을 못해가지고 절을 못 가가지고 자기가 섬기지를 못한다고. 제 머릿속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러면 무릎도 이제 안 되시니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믿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저는 교회 다니라고 부담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가지고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달하는데요, 다 들으시고 감사하게 또 저 옆쪽에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TV를 끌까요? TV 꺼주시고, 하나님이 그 공간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냥 딱 복음 전하도록 모든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영접하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 문제 갑자기 포럼하시고, 자녀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거를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68년 동안 불교를 모시던 그 불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68년이든 680년이든 6000년이든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에 있어도 그 죄를 희게할 수 있고 해방시키실 수 있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좋은 것으로 내 마음 동하게 해서 거짓 것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매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개인화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바벨론이 함락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본의 문제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점 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들과 또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